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 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들, 번제,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들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태울 번자예요. 그래서 태워 드리는 제사. 원래 히브리어는 올라감이라는 의미인데 태워서 연기가 또 향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충성을 나타내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지만 제를 밖에 버릴 때에는 제사장의 옷을 벗고 또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인간들의 임의대로 행하도록 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를 기뻐 받으신다, 인정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그들이 행하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에 이제 그 불로 그들이 드린 제물들을 온전히 사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계속해서 간직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간직하고 준행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우리들은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인간은 항상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인간들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세워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분향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만 분향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리대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정말 우리들은 다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에 강조를 더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믿고 섬기는 것, 내가 좋은 거 더하고 내가 싫은 거 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는 소제의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제는 이제 빻은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빻은 곡식 가루가 이제 흰 가루가 되니까 힐소자를 써서 소제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제 선물, 자발적인 제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한 움큼을 화제, 즉 불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성막들에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음을 나타내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그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인간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만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룩하면 이제 우리들이 신약에서 보게 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고 더해서 이제 자기들 편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아주 고약함, 인간들의 죄성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보게 되면 이제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즉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는데 아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온전히 불사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24절부터는 속죄제에 대한 명령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과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데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다면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죠. 그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를 지키더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7절에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기 자체가 무엇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레위 제사장들만 속죄제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는 레위 제사장들이 거룩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운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구약 때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죄 용서를 또 구하고 그들이 또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 그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빌었고 또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레위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자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로 여겨주셔서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항상 드러내시는 것은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참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죄인들이 구약 때의 죄인들도 신약 때의 죄인들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때의 레위 제사장들의 구별됨,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오직 피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피가 함부로 방치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옷에 묻었을 때에는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것이고 토기는 이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흡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그 토기에서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그 토기를 깨트리는 것이고 유기는 이제 흡수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깨끗이 씻으면 그 피가 씻어지니까 이제 깨트리지 말고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함부로 이렇게 방치되지 않게 하시려고 소홀히 여겨지지 않게 하시려고 피가 함부로 묻어 있고 정말 여기저기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그 생명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귀한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